우리 마스크를 써가지고 웃는지 안 웃는지 인사를 해도 지금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는데, 우리 그래도 우리 정말 진심으로 우리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이웃들에게 만났을 때 이런 축복의 선언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민수기 6장에도 보면 네가 여호와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을 하면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그대로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힘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축복해서 복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좋습니까? 꼭 남에게 이렇게 축복하려고 애쓰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떻게 생활하기를 바랍니까? 늘 웃으며 기쁘고 즐겁게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늘 눈물 흘리고 짜고 한숨 쉬면서 근심하면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느냐, 늘 웃으며 늘 기쁘게 늘 행복하게 늘 즐기며 살기를 바랍니다. 짜고 울고 근심하고 한숨 지으면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6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즐겁게 생활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뭐라고 했습니까? 명령이고 뜻이라. 이거 뜻. 이것 너희들 이렇게 기쁘게 살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기쁘게 한번 살아봐라, 이게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어떤 경우에라도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면 명령을 하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면 진짜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인상 쓰고 한숨 짓고 울면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가 항상 울고 짜고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참 아버지입니다. 집에도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는 이 땅에서 아버지예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참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기뻐하라고 했습니까? 항상. 잘 될 때, 건강할 때, 성공할 때, 부유할 때, 소원대로 될 때 기뻐하는 거, 그 누구나 못해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들 때, 가난할 때, 실패할 때, 욕먹을 때도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들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상 웃으면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삶이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도 낙심하고 불평하며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럴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면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래서 명령의 순종을 어떻게 하든지 아무리 기쁨이 없는 삶 속에서라도 기뻐하려고 노력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체험하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사람은 분노의 포도란 이런 소설로 퓰리처 상을 받고 1962년도에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그가 사랑하는 개 찰리를 데리고 미국을 횡단하는 여행을 했습니다. 미국은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저 자동차로 횡단하면 보면서 가면 한 달쯤 걸립니다.
이렇게 한 달 쭉 이렇게 스타인백은 그 여행지를 쭉 이렇게 돌아보면서 함께 여행을 하다가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가서 사람을 만나보니까 지금 자기가 하는 일과 또 생활하고 있는 곳에서 정말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모르고 불행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론 짓기를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의 특징은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속속도에 들어가 보니까 참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7년째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1위입니다. 1위. 예전에는 일본이 훨씬 더 자살 많이 했어요. 한 3만 명이 넘게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점점 줄어가지고 지금 2만 명대에 지금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점점 늘어가지고 지금 13,000명까지 올라갔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서 제일 율로 말하면 이 자살률이 높은 그런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하루에 37명이 자살을 합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헬 조선, 헬 조선. 헬이 뭡니까?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같은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옥 같은 이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아기도 안 낳는 이런 이 참 어려운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재벌 100명하고 그리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이 교수들 아주 지식인들 100명, 200명을 모아가지고 삶의 질을 한번 통계를 내어봤어요. 당신은 지금 살아가면서 행복합니까? 만족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87%의 사람이 만족하지 않다. 많은 물질을 가졌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저 사람 같으면 뭐 아주 행복하겠지. 그런데 그 사람들의 대답은 나는 행복하지 않다. 87%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기쁨이 없는 우울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저 사람은 뭐 괜찮겠지 하고 가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정말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이 있는가?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니까 사람의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이 우울해지는 마음을 계속해서 두게 되어지면 이게 우울증으로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해피메이커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은 정서를 관장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을 조절하는 약인데 이 약은 사람들이 느끼는 슬픔을 약화시키고 우울증을 치료하는 탁월한 효과가 있는 약입니다. 영국의 왕세자 비였던 다이애나도 이 약을 복용했고 또 미국의 부통령이었던 엘 고어도 교통사고로 불구자가 된 자기 자식 때문에 걱정이 되어져서 이 약을 복용해주면서 유명하게 되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약을 지금도 복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약 이름이 해피메이커라. 행복하게 해주는 약이라. 자,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약을 한 알만 먹어도 인생이 행복해지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약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만든 약이 바로 해피메이커입니다. 그러나 이 약은 실제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기쁨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약의 부작용으로 총기 난동 사건을 저지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약을 먹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약을 복용하고 장기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약으로 자기의 슬픔은 이렇게 자기의 이 슬픔은 약간 이렇게 누그러뜨릴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의 슬픔을 만들어내는 이런 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우울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해지는 것을 방치해서 계속 우울해지면 우울증이 걸리는데 우울하게 되어지면 자살의 80%가 우울증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하기를 질병에 걸린 환자의 27%가 우울증에서 출발한다 그랬습니다. 2020년에 우울증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심장병 다음으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 남정자 연구원과 서울의대 조맹재 교수가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경증 이상의 우울증 유병률은 25.4%인데
미국, 일본은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배 반이나 지금 더 높은 이런 이 우울증 증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우울증 증상은 34.5%가 되어지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14%가 되어집니다. 4명 중에 1명은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이고 7명 가운데 1사람은 당장 치료가 필요한 그런 우울증 환자들입니다. 우울증이 행복한 삶을 좀먹어가고 있습니다. 복된 가정을 다 파괴시키고 건강을 지금 해체시키는 것이 바로 이 우울증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해로운지 모릅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우울하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우울하게 살지 아니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살면 몸도 건강해지고 가정도 인간관계가 이렇게 건강해지고 모든 분위기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것이 바로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세터데이 리뷰라고 하는 그런 잡지에 편집장을 지내던 로만 기전제라는 분이 척추를 움직이지 못하는 불치의 병을 앓다가 전신이 지금 마비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의사들이 내린 처방은 아주 강한 진통제와 신경안정제였습니다. 아주 독한 약이었는데 다시 말하면 이 독한 약을 먹고 견디다가 죽어라 하는 이런 처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죽어서는 안 되겠지. 정신을 차리고 그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이 병을 이겨내리라고 다짐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한 방법이 바로 웃음이었습니다. 그는 무조건 많이 웃기로 했습니다. 그는 하루에 몇 시간씩 너무너무 웃기는 이런 영화를 구해가지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정말 웃기는 영화 한 편을 보고 잠자리에 들면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이런 아픈 것이 사라지고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배꼽을 치고 웃어대는 일을 반복하다가 보니까 점점 고통이 사라지고 또 염증도 치료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979년에는 전신마비에 이르던 그의 몸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질병의 해부라는 그런 책을 출간하기도 하고 1980년도에는 강의하던 도중에 심장 발작으로 인해서 다시 병원에 입원했지만은 그때도 웃음 치료를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경험을 기반으로 마음의 치유라는 책을 썼는데 이 두 권의 책이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어졌습니다. 그 후 그는 1990년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활발하게 웃음 치료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기쁨과 웃음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7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즐거움만큼 좋은 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 제일 좋은 약인데 심령의 근심은 근심하는 것은 뼈를 마르게 뼈를 마르게 하는 그런 이 능력이 있다고 하면은 그 근심이 장기는 손상 안 시키겠습니까? 우리의 이 모든 신경계통과 다른 이 장기를 갖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즐거움만큼 좋은 약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크게 웃으면 230개의 근육이 움직여서 혈액순환이 잘 되어지고 산소와 영양분이 잘 공급되어져서 그래서 건강해지고 피부가 노화되지 않고 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했다고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뜻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기쁨이 이렇게 좋은 능력이 나타나고 또 우리가 근심하게 되어지면 뼈를 마르게 하는 이런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파멸을 시키는 것이 암이 아니라 마음의 근심 걱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기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웃으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마음이 기뻐가지고 웃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일부러 웃어서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내가 기뻐서 웃을 때의 그 결과하고 또 안 기쁘지만은 일부러 내가 기쁜 채 해가지고 웃어서 웃을 때 나오는 그 결과는 몸이 쏘가가지고 그대로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웃으려고 일부러 웃으려고 노력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안 웃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웃겨보세요. 애들 어떻게 해가지고 웃깁니까? 까꿍 그러죠. 까꿍 하면 애들 까까까까 이러면 웃는다고요. 오늘 이런들도 한번 설교 시간 아니면 옆에서 까꿍 하면 했으면 좋겠는데 가서 문 열고 퇴근해서 들어가서 남편에게 온 아내가 들어온 사람이 까꿍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그 가정이 아주 변화가 되겠습니까?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 모이면은 우리 교회 모이면서 까꿍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이게 설교 시간만 아니면 한 5분쯤 막 배를 잡고 막 일부러 한번 웃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기뻐서 웃을 때에 나오는 이런 화학작용과 그렇지 않을 때에 나오는 게 꼭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지금 한번 웃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웃음이 안 웃어지면은 거울을 보고 내가 까꿍 그 뭐하는 짓이겠습니까? 자기가 제가를 보고 까꿍 하면 얼마나 웃었겠어요? 한번 웃어보세요. 우리 집안의 식구들 안 웃으면 어떻게 한번 해보면 되는가 하면 간지러. 그래 일부러 한번 웃겨보세요. 그래서라도 우리가 웃고 기쁘게 생활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기쁘게 살아보려고 약을 만들어 봅니다. 먹어봅니다. 기쁘게 살아보려고 취미생활을 합니다. 술도 먹어봅니다. 담배도 피워봅니다. 마약도 해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런 것으로 참 기쁨의 삶을 살지 않도록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 세상의 쾌락은 마약과 같고 소금물과 같습니다. 마약할 때는 술 먹을 때는 아주 행복해 보이지만은 깨고 나면 더 허전해집니다. 사람들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여건을 바꾸어 봅니다. 환경을 바꾸어 봅니다. 차도 바꾸어 보고 새 집에 이사가 가기도 해보고 심지어는 직장도 바꾸어 보지만은 그러나 다소 기쁨을 누릴 수가 있지만은 진정한 기쁨, 영원한 기쁨, 참 항상 기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항상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참된 기쁨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린애의 기쁨과 만족은 엄마가 있어야만 기쁨이 되지 엄마가 없을 때 장난감을 주어보세요. 맛있는 과자를 주어보세요. 좋은 옷을 주어보세요. 한 번은 웃을 수 있지만은 다시 울음이 터집니다. 엄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없어도 기쁨이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은 참 아버지인 하나님을 만날 때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이런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자 보세요. 그런 정말 참 근심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6번째를 남자하고 살았으니까 첫 번째 남자하고 살아보았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하면 기쁠 줄 알았는데 또 없습니다. 세 번째 살면 만족할까 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6번째 살고 있는데 6번째도 자기 남자가 아니고 남의 남자라. 유부남이라. 그래가지고 남의 이 남자를 갖다가 빼앗아가지고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에게 참된 만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 얼마나 눈총이 심하겠습니까? 얼마나 소외되어서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는 근심과 걱정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졌습니까? 물길로 왔던 여자가 물동에 다 내어버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 보라고 했습니다. 기쁨과 환희에 찬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와가지고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며칠 좀 더 계시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보세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런 기쁨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믿어도 이런 기쁨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하면 오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렇게 무도한 바울도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다 나름대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종교생활 하지 말고 참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한 농부가 남의 밭을 갈다가 덜컥 해가지고 밑에 돌이 있는 것 같아서 돌을 빼려고 가서 돌을 덜쳤더니 그 밑에서 확 빛이 올라오는데 그게 엄청난 이런 금은 부화가 지금 매장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나라는 전쟁의 길목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우리가 일본에서 대륙을 치려고 하면 우리나라 지나가야 되고 또 거기서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면 우리나라 지금 지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유대나라가 그런 이 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에집트, 저 아프리카에 있는 에집트가 위에 있는 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치려고 하면 유대나라를 지나가야 되고 또 위에 있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아래로 지금 애굽을 치려고 하면 또 그 유대나라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유대나라는 전쟁이 병사들이 늘 지나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 늘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평안이었어요. 평안.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저 지나갑니까? 집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기증품 가지고 가고 있죠. 여자들 막 겁탈하고 있죠. 그리고 귀중한 음식들을 막 빼앗아서 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전쟁통에 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병사가 지나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기중품을 집안에 두면 안 돼. 빼앗겨. 그래서 그걸 갖다가 농사 짓는 밭에다가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에 몰래 그게 숨겨두고 필요할 때 그걸 끄집어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만 전쟁이 나서 가족이 다 몰살된다든지 아니면은 가장이 이것을 숨겨놓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만 죽었다든지 그러면요 거기에 영혼이 묻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농부가 바로 그 묻혀있는 그 부활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9월 달에도 한 할머니가 시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다 가재도구를 챙겨보다가 보니까 김치 냉장고 하나 있어. 이거 필요 없으니까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김치 냉장고를 서울에서 팔았는데 어떻게 제주에 있는 사람이 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가지고 이제 그 김치 냉장고에 청소를 합니다. 안뿐만 아니고 바깥에도 밑에 보니까 이런 종이가 막 이렇게 더더더 붙어 있어. 그래가지고 그 종이를 떼어 보니까 그 안에 1억 1천만 원에 5만 원짜리 돈이 거기에 다 이렇게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게 신고해서 이 누구 돈이야 이렇게 추적해 보니까 얼마 전에 시장을 떠났던 할머니의 돈이었습니다. 자, 바로 오늘 그 농부가 바로 그런 농부라 아주 숨겨놓았던 것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비유가 이 비유에서 농부가 부활을 발견하고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했는데 그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부활을 발견하고 생각만 해도 기뻐져요. 그리고 집안 도구 다 팔아서 이제 좀 불편해도 그것만 생각하면 기뻐요. 심지어는 먹을 거 다 팔아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 굶어도 그 부활만 생각하면 기뻐요. 그 부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 세상에 어떤 횡재보다도 더 큰 횡재요, 더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우리가 바로 만나면 우리는 놀라운 이런 기쁨을 살 수 있습니다. 미국의 스미스 소니언이라는 박물관에는 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인도산 45캐럿짜리의 이 다이아몬드의 이름이 호프 희망 다이아몬드인데, 그런데 이 보석을 소유했다가 비극을 만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보석을 소유했던 사람은 페르시아의 총독이었는데, 이 총독은 다이아몬드를 도둑에게 빼앗기고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두 번째는 페르시아의 왕이 이 다이아몬드를 소유했는데, 그 역시 반란군에게 빼앗기고 살해당하고 맙니다. 그 후에 그 보석은 프랑스 루이 16세와 그의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의 소유가 되어졌는데, 그 두 사람도 결국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고 맙니다. 이 보석을 소유했던 사람은 모두 다 비참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참 법의이신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참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기쁨의 근원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 보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그리고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예수님은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인 내 생명 잠시도 못 사니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이 기쁨의 근원이 되어지고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모셔가지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마스터 키가 됩니다. 그분만 모시면 내 인생의 어떤 염려와 근심도 다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서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천국을 소유한 자가 정말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만 살다가 끝나는 삶이 아니고, 이 세상의 삶은 다음의 삶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 다음의 삶이 진짜의 삶이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나라에 못 들어가면 마치 엄마 배 속에서 살다가 죽어서 나오는 아기와 같습니다. 참 행복한 사람은 엄마 배 속에서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 건강에 태어나야만 그게 복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저 세상에 못 들어가면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어지는데, 그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런 확신이 있으면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른 거 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할지라도 못해도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을 택하여서 복음을 전하도록 보냈습니다. 70명이 돌아와 가지고 기뻐하면서 보고했습니다. 나가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님으로 오면 이 귀신은 따라가라. 그러니까 미쳐가지고 막 날뛰는 사람이 귀신이 슉 이렇게 빠져나가고,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감사하다고 하는 이런 인사를 받게 될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도 황복음을 들고 나갔습니다. 막 이렇게 기쁘게 그렇게 보고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 우리의 호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도 호적이 있습니다. 생명책입니다. 거기에 천국 갈 사람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그 나라 갈 수 있는 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그 나라에 못 들어가게 되어지면 가장 불쌍한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무것도 못 가져도 그 나라에 갈 수 있으면 그게 진정한 우리의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이상근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세상 떠나기 전에 뇌암에 걸려가지고 1년 동안 누워서 지냈습니다. 한 번은 자고 일어나더니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서 오늘 이렇게 기뻐하십니까? 내가 어제 저녁에 하늘나라에 갔다 왔어. 하늘나라가 어떻습니까?
그 나라는 말 못해. 설명이 안 되죠. 그리고 며칠 뒤에 또 그렇게 하다가 6번을 그렇게 하다가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오늘 이 땅에 좀 어렵고 힘들어도 그 나라 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살다가는 곳입니다. 영원한 삶, 진짜의 삶은 그 나라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은 그 나라 가기 위한 준비의 과정인데 그 나라 못 가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이 땅에 아무것도 못 가져도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에 갈 소망이 있는 사람은 참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그 나라 갈 수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이런 기쁨이 내게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이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쁘게 살아보려고 약을 먹습니다. 취미생활을 합니다. 술도 먹어보고 담배도 피워보고 마약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치유가 아닙니다. 기쁘게 살지 않으면 건강도 망가집니다. 삶도 망가집니다. 가정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뻐하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을 파멸을 시키는 것이 사람을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암이 아니고 근심 걱정입니다. 그래서 기뻐해야만 참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한 명령.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천국 갈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기쁨으로 살아서 건강하고 복되게 살아고 사명 감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내게는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념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